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30번째 시간입니다. 전체가 45번인데요. 오늘 30번째로 딱 3분의 2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심판에 관한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구절을 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2장부터 15장까지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일곱 봉인, 일곱 나팔, 그리고 16장부터 일곱 대접 시리즈가 펼쳐지고 그 사이에 12장서부터 15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음악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인터메조라고 해서 어떻게 끼어 있는 부분이에요. 살짝 끼어 있는 부분. 그런데 15장 1절에 이 말씀이 사뭇 특별하죠. 뭐냐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나와요. 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마친다 하는 내용은 이 15장의 1절은 14장까지 온 내용과 그리고 15장에 시작될 내용이 이제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러면 계시록이 여기에서 끝났나요? 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16장부터 또 새로운 일곱 대접 시리즈가 또 시작돼요. 그럼 도대체 이 끝난다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중요한 그 열쇠가 된다는 말이죠. 끝난다고 했는데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 11장 끝날 때 드렸던 말씀,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도돌이표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설명하고 끝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약 4번의 도돌이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7 시리즈의 도돌이표가 있지만 그 안에 또 끼어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또 도돌이표가 있어요. 그 12장부터 15장까지의 도돌이표 가운데 오늘 읽을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도돌이표 가운데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근데 최후의 심판이 글자 그대로 한 번 나와야지 최후의 심판인데 왜 최후의 심판이 여러 번 나오느냐? 최후의 심판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최후의 심판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게 정말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에요. 20장 11절부터 15절, 여기 이제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심판을 해요. 이게 소위 크고 흰 보좌에서 백보좌 심판이에요. 이거 사람들의 최후의 심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최후의 심판은 이 심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심판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법적인 의미의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4장 14절부터는 역시 최후의 심판인데, 이 최후의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미지로 우리에게 심판을 하고 있느냐,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농사의 이미지예요. 농사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마지막에 뭐 하죠?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야말로 최후의 심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심판하면 이렇게 재판의 법정에서 크고 흰 보좌에 재판장이 어린 양으로 딱 앉으셔서 이제 쫙 재판하는 그 장면이 있겠죠. 여기 이제 주님이 변호인으로 또 서시고, 이런 재판의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그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최후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추수의 장면이에요. 추수의 장면.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최후의 심판을 추수의 장면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또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최후의 심판을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 이 곡식의 의미로 최후의 심판을 설명해주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은 포도와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으로 최후의 심판을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심판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후의 심판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뒤에 나오는 20장의 본문은 재판의 장면으로 최후의 심판을 소개해주고 있다면, 오늘 14장의 본문은 똑같은 최후의 심판을 추수와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만드는 작업, 포도는 나무를 심어놨죠.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다 열리면, 익으면 따내서, 포도를 왜 농사를 짓죠? 포도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짜고 그 액체를 발효시켜서 나중에 음료로 포도주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 과정처럼 하나는 곡식, 또 하나는 포도를 어떻게 마지막에 추수하고 거두어 드리느냐, 이것이 마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심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경륜과 똑같다. 농사 지을 때 처음에 씨 뿌리고 마지막에 잘 자라게 하다가 중간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참고 놔뒀다가 마지막에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따로 추수하면서 분별해내는 것처럼, 또 포도도 처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기까지 잘 관리했다가 마지막에 열매가 맺히면 떼어서 포도를 이제 따서 포도주 틀에 넣고 막 밟잖아요. 그 다음에 액체를 만들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처럼, 하나님의 이 경륜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 심판의 장면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쉽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추수의 비유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법적으로 설명하면 재판의 비유가 재판의 장면으로 등장할 것이고, 우리의 또 일상생활과 연결해 짓는다면 추수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심판은 마치 추수와 같아서 봄에는 씨 뿌렸지만
때가 차면 열매를 거두고 그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타작마당에서 분별하는 때가 올 것이다. 낫으로 거둔 다음에 그 낫으로 거둔 것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로 분별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가 분별이 된다. 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장면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심판의 장면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은 최후의 심판을 추수로 소개해 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물로 들어갑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는데, 여기 그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을 보시면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인자와 같은 이, 여기 이제 계시록에 보면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마치 뭐 이런 느낌이에요. 혹시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제 만약 제 이름을 한다면, 제 자녀가 있다면 제 자녀가 아버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정홍렬입니다. 우리 대개 뭐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뭐 정자, 홍자, 열자를 그러면 잘 귀를 기울여야 돼. 이 자자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런데 감히 이렇게 확 부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뭐 존경의 뜻을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자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인자입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말하니까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인자와 같은 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존경의 표현이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인자죠. 그러나 그걸 직접적으로 인자입니다 이렇게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자와 그 같으신 그런 분이 하는 이런 어떤 존경의 어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금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낫이 있다. 금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이거는 왕권을 말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20장으로 가서 크고 흰 보좌, 이 보좌에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다양하게 표현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가 앉아요? 내시가 앉나요? 그럼 내시가 그 자리에 앉으면 목 날라가겠죠. 왕밖에 못 앉는 자리예요. 이거 거기에 앉으신 분은 왕이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금면류관 누가 씁니까? 내시가 씁니까? 못 쓰죠. 금면류관은 왕만이 쓸 수 있는 분이죠. 이게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의 집행이에요. 누가 심판을 합니까? 만왕의 왕만이 심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금면류관은 그가 누구이냐,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신분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낫은 행위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이 뭘 하느냐? 왕권을 집행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인데, 심판은 마치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는 것처럼 이 낫의 모든 이 볕단이 다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만왕의 왕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건 너무 날카로워서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그 두 가지를 딱 말씀해 주면서 시작하죠. 자, 다시 유인물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추수 장면은 역시 날카로운 낫으로 땅에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포도를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내듯이 이번에는 사람을 포도 수확처럼 포도 틀에 넣고 짜내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심판의 장면으로 소개됩니다. 무슨 그
사실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짜내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없죠. 전통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뭐 외국 프로그램들,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뭐 여행 프로그램 하면서 포도주 짜내는 틀을, 그 장면을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뭐 큰 통에 뭐 포도를 다 넣은 다음에 뭐 심지어는 사람이 막 발로 밟기도 하지만 막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하여튼 뭘 돌리면서 점점 이게 조여가면서 그 포도주들이 막 눌리면서 이제 밑으로 포도즙이 나오죠. 그러면 그 즙을 모았다가 발효를 시키면 그게 포도주가 된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빨려 들어가서 막 짓눌림을 당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좀 그림이 안 좋지만 이 진노의 심판의 틀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가 여기 보면 이제 끝으로 가보시면 20절에 보면 1600 스타디온 하면서 한 스타디온이 192m래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7kg쯤 돼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만큼 이 심판의 장면이 너무너무나 처절하고 지엄하다, 어마어마하다 하는 그 심판의 크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말씀 요점이고요. 말씀 산책입니다. 자, 요한은 심판에 관한 다양한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장의 장면은 크고 흰 보좌에서의 최후의 심판이라면, 오늘 14장의 상황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세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판을 추수에 비유해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를 짜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두 장면, 즉 곡식 추수와 포도주 짜기의 장면을 소개합니다. 심판을 추수로 비유했던 성경의 비유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는 13장 24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요. 또 이어지는 36절부터 43절 보면 또 밭이 뭐냐, 그 다음에 가라지는 뭐냐, 알곡은 뭐냐, 그 다음에 누가 그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냐, 마귀가 그걸 뿌렸다 하는 이 천국과 이 세상과 마귀와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결론으로서 계시록 14장에 이 추수 본문이 심판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14장 7절에서 이미 한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나도록 허락된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서 심판하시면 아마 이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분이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이 일단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요. 근데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혹 실수를 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로 하여금 회개의 시간을 주셨구나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해봤는데 괜찮네? 이거 해도 되네? 두 번, 세 번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마지막에는 망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심판의 때를 당할 때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죄질 때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그럼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죄가 커지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놔두시는 시간이지
죄 져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때가 이르게 되면, 허락된 시간이 끝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가 옵니다. 13장 5절의 말씀대로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던 시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추수하십니다. 씨 뿌린다는 것이 창조로 비유가 된다면, 씨 뿌림이 창조로 비유가 된다면, 이제 추수는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추수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씨를 뿌렸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은 뭡니까? 창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와 나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되자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금멸관을 쓰시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신 어린 양께 추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탁에 어린 양의 추수가 익은 곡식들을 향해서 지엄하게 집행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어린 양의 낫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곡식의 추수를 심판으로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포도의 수확으로 심판을 비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비유잖아요. 이들의 음료, 식량은 곡식과 포도주니까, 떡과 포도주니까 포도를 추수하는 장면으로 심판을 비유해 줍니다.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짜내는 장면과 심판을 연결합니다. 더 적나라한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틀에 들어간 자들로부터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 처절함은 이루다 형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심판의 지엄한 상황이 묘사된 것입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가 차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아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때가 영원히 미뤄질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자신의 힘을 마음껏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뒤따르는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가 임하기까지 알곡들은 가라지들로부터 시달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고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낫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는, 우리에게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주님께서 낫 대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앞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누리게 되는 심판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아주 참다운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심판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에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